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찬양 예배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성찬을 위해서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이제 포도주를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 포도주의 숙성의 정도, 이 농도가 좀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강하게 포도주가 담겼는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콜록콜록 이제 기침을 연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진풍경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의 잔을 이제 받으시면서 크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겸손히 받아야 된다고 이 잔을 받을 때 몸을 뒤로 하시는 분도, 그리고 마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풍경들이 있었죠. 이런 성찬의 기억을 가지고 2014년 중국 비전 트립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성금요일에 예배가 있었고 이어지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찬기는 주로 둥근 원형이잖아요. 근데 중국 현지 교회는 그보다 한 두세 배가 큰 정사각형의 나무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마치 만두판을 쌓아 올린 것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탑 모양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마침 통역을 해주었기 때문에 말씀도 들으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일반 성찬에 대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또 부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할 때마다 중국 현지 교회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역시 성찬을 받는 우리 중국 현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찬을 함께 받으면서 받는 분들이 다 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부흥회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성찬을 들고 이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도 너무나 신기했고, 함께 했던 일행들도 너무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동영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현지 교인들의 모습을 담기도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있는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던 우리와 또 한국교회의 성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진심으로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의 그 성도들의 그 현장에서 보았던 온도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좀 정적이라고 할까요? 좀 밋밋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참여했던 분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희도 젊었을 때 1970년 80년대 때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눈물 흘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식어가고 있는 정도가 심해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영이 죽은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이 죽은 예배자의 표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그 도시는 부유하고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BC 6세기와 3세기에 둘 차례에 걸쳐서 점령당하는 역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역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대 사람들의 안일함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사실에 취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사대 교회가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티베르 황제의 도움으로 도시가 재건되었고, 재건된 도시에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사대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그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맞는 이름을 준 것이죠. 죽었던 도시가 기적과 같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대 도시는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었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과 은으로 만든 화폐를 사용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와 사대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대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미 들어와 있던 이방의 다양한 종교들과 그리고 헬라의 세계관 그리고 현실적인 욕구들이 이 복음과 뒤섞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기독교, 이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얼마나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형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기복신앙, 복을 기원하는 신앙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된 한국의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 탁월한 역할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1970년, 80년대 때 한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어떤 성장의 속도와 함께 한국 교회도 비례하며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0년대 때 들어서면서 경제도 주춤하면서 한국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사대교회 역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활기를 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안에는 교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도 돈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책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하거든요. 이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보아도 가장 형편없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자랑은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처럼 네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냉정하게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형식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정작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는 생명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자주 드리는데 예배의 감동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감흥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의 수는 많은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은혜와 그 생명력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대교회는 분명히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으나 실상은 그들의 신앙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의 영은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3장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결과 너희들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실천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행동이 나오는 그 시작을 이루어가는 이면의 중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나왔으면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보이는 행동까지를 우리 주님은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의 행위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중심의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행위는 결국 주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실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성도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2렙돈은 500원짜리 2개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분명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동전으로만 저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자가 내는 많은 헌금보다도 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금의 양으로 비교되지 않는 그 과부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헌금이 2렙돈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 담긴 그 과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4대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다가와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죽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요로움으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앙이 굳어져 간다는 것, 자신의 영이 잠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아니면 요즘의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곳에 여행하는 것, 또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태 속에 들어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은 잠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왜 그들이 영이 죽게 되었을까요? 편리함과 안일함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를 이야기하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이 사대교회에는 핍박이 있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환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세벨의 유혹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의 가르침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그들 스스로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들고, 그것은 곧 영적인 다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침체 가운데 들어가, 그리고 지금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대교회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었던 시절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경제적인 풍요에 취해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그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깨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잠자는 영혼들이여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잠자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깨우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기쁨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냉랭한 마음, 가슴 저미는 느낌이 생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불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장작을 삼고 뜨거운 기도의 회복으로 기름을 부으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실 때 다시 한번 신앙의 불꽃이 살아나 여기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깊은 사귐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는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 행복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가정 안을 들여다 보면 다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주님을 붙잡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깨어진 관계의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가 우리로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면서 없애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뿐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노라고 깨달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가시는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임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도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신학학 교수로 계시는 조병수 목사님의 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 우리 개신교 초창기에 계셨던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예수천당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도 백리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한 분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들은 예수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예수 때문에 가슴이 부서지고 예수 때문에 육체가 쇠하고 예수 때문에 목청이 갈라졌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이 한 가지 정신이 그들의 인생을 관통하였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선배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여 신앙 선배들에게 빚진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신앙 정신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눈으로 수많은 것을 보지만 성경은 읽지 않는다. 입으로 수많은 말을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맛보았지만 자신을 경건으로 이끌기 위하여 처복종시키지는 않는다.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우리의 육체는 안일함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배부른 육체는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잠든 영혼은 말씀 읽기를 사모하지 않는다. 경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앙 선배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물리적인 위치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냐? 네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숨고 있느냐? 주님께서 아담을 향해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점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뜨거운 열정에 가깝습니까?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영이 죽은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더불어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싶지만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을까요? 영이 죽은 이들이 스스로 회개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귀환한 유대 민족들과 같이 회개할 그런 힘조차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를 찾아가셨던 주님은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7 영이 있다는 거죠. 7 영, 충만한 영, 완전한 성령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사대교회를 찾아가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영이 죽은 예배자라고 하는 책망과 그것에 대한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다면 성령의 회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시작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잠지 않은 영을 깨워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잠자는 영은 깨어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의 영은 다시 한번 깨어나 일어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영이 깨어있는 예배자? 아니면 영이 죽은 예배자?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가오는 구정 명절을 바라보면서 또 고국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혹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척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은 잠에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모습은 화려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수로 북적북적 되었으나 그들의 영은 죽었다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정작 예배하는 우리의 평가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찬양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라고 서 있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은 깨워주시고 영적인 침체 속에 헤어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상락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대한 헌신의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도 건강의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이 죽은 성도, 영이 죽은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어 죄와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